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올해 초 탄핵 찬성을 위해 모인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참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여러 기사의 사진들이 보여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들고 나온 깃발인데요. 사회주의 정당 건설연대, 또 볼셰비키 혁명, 또 사회주의로의 전진이라는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는 여기에서 이런 책자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자. 원래 또 다른 그림은 제가 못 찾았는데 그때 봤을 때 사회주의 노 좋으니까 한번 가보지 않겠니? 이런 책자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 머리 덥수룩하고 중간에 시험 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사회주의를 아주 만들고 정립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대놓고 찬성하는, 여러분 그거를 선동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재할 수 없다는 이 현실, 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 우려스러운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진리의 위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나머지 OECD 모든 국가들은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돼 가지고 동성애의 자유,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는,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요, 죄송합니다, 동성애 목사, 게이 목사, 트랜스젠더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정말 요상한 목장과 요상한 얼굴과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사실 다른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마지노선이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어요. 열심히 기독교가 욕을 먹으면서 막아내고 있지만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통과돼도 사실 우리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피해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세미나 참석했을 때 한동대 기ром평 교수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힌 한 그 딸을 위해서 엄마가 이제 상담을 왔다고 그래요. 우리 딸이 자신은 남자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이제 우리한테는 안 보여줬습니다만 엄청나게 아름답고 예쁜 그런 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딸이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자가 되겠다고 그 간증에는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대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반하는 것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분, 정치적 이념 때문에, 혈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서 반대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요, 얼마나 우리 모든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아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비록 어둠이 짙지만 그러나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은요, 내는 빛은 굉장히 밝게 빛이 나는 겁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에서 제14대 므낫세까지 대략 한 60여 년간 이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득을 좀 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굽이나 아수르가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집안 관리를 그냥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게 남유다는 그냥 어부질이죠. 공격도 받지 않고 평안한 이제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남유다에게 독이 되었어요. 물질적 풍요를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극도의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는 자식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성전의 문을 폐쇄해요. 성전 기구를 다 파괴합니다. 성전의 제단 옆에, 하나님의 제단 옆에 우상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크게 그냥 심판하겠다. 선포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리를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붙잡히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와 권세를 거머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과 악이 뒤바뀐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악한 자들이 오히려 선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6.25 전쟁, 우리가 좀 있으면 6.25 전쟁, 이제 6.25 날이 되겠지만 같은 민족을 500만이나 죽이고 또 자기 백성을 400만 이상 굶겨 죽이고 100만 명 이상을 정치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죽게 만든 이 김씨 일가, 북한의 이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2월달이었죠. 민노총 간부가 김일성을 찬양하고 간첩활동하다가 붙잡혔어요. 여러분, 정치권 안에도 그렇고요. 지금 시민단체,
뭐 교육계 엄청납니다. 이런 오염된 사상을 이념을 교육받은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꽉 틀어박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죄송합니다 세뇌돼가지고 김일성, 김정은 이 3대 아주 이 독재자들이 위대한 지도자다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말씀 보게 되면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끔찍한 시대예요. 사사기 말씀을 읽고 있으면 정말 저는 요지경 세상이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거기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다시 말하면 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엉뚱한 길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십시오. 여인에게 비들려서 생을 마감했죠. 입다는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합니다. 그 서원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또 기드온은 말년에 에봇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에봇을 섬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또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가 하면 율법에도 없는 개인 가정 제사장을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어요. 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내가 기분 나쁘면 인권 침해라고 해요. 남이 피해를 보건 말건 내가 좋아하는 것 정당한 나의 권리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면 이거 혐오라고 해요. 왜 혐오하냐고. 성경의 진리를 말해주면 세뇌시킨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칩니다. 진리를 말해줘도 조작이라고, 믿지 않고 가짜뉴스라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요, 더 혼란스럽고 더 아주 그냥 악이 선인 것처럼 가장한 그런 시대가 되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단단하게 새기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우리의 후손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흑암을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세상에서 가장 구별하기 뚜렷한 현상이죠. 이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지 못하는 물론 분들도 있겠죠.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을, 흑암을 빛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또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흑암, 마귀의 그 어두움을 야 빛이다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폄하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아주 혐오하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라는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말하면서 그 예수가 사람들을 세뇌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악한 것을 빛이라고, 진리라고, 돈이 진리라고, 권력이 진리라고, 빛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막고 어두움이 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대신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과 쾌락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흑암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광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불륜공화국이 되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왜 이 법이 폐지가 됐느냐?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시대적인 변화가 왔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과 이 생각이 변화되었다. 또 국제적인 추세랍니다. OECD 국가들은 다 이걸 폐지했대요. 여러분, 그게 추세라고 그런 걸 폐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그 사람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국제적인 추세다. 개인의 취향이다. 침해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우신 부부와 가정이라는 개념이 점점 해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큰 죄였던 것이 지금에는 큰 죄가 아니게 되었어요. 당연한 개인의 권리고 자유, 사랑이라고 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흑암인지 광명인지 점점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여러분 비추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겁니다. 1940년대 50년대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한 나라는 100여 개의 나라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5개 나라, 북한,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요 5개 나라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결과를 보면 사회주의가 분명히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미 사회주의라는 쓴맛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쓴맛을 우리나라 정말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쓴맛을 다시 보겠다라고 참 말도 안 되는 공약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자고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요즘 갈라디아서 강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진리의 빛으로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것까지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미 쓴맛을 봤습니다. 율법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가 이미 쓴맛을 봤어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압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쓴맛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유익했더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쓴맛 율법주의 그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냥 바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오직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잘못된 그 말에 그 쓴맛에 다시 되돌아갔어요. 쓴맛 보려고. 여러분 왜 쓴맛을 보려고 합니까? 성경에 다 쓴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그거 맛보고서 아 그래 쓴맛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오늘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쓴맛 나는 죄의 미혹을 이제 가해오는지 모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쓰다고 그랬어? 아니야 먹어봐 달콤해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예전에 정선 카지노에 이제 무료 급식 이제 봉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도박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냥 그 도박 어떻게 하면 자신도 벗어나고 싶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도 재산도 다 날리고 싸구려 여관에서 무료 급식소에 주는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아침에 조금 먹고 저녁에 남은 밥 먹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거기 보니까 딸이 아빠가 용돈이라고 준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또 카지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라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인생 역전을 보여주겠다고. 나올 때는 한숨만 푹푹 쉬는 거죠. 아유, 왜 그랬을까?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쓰다고 안 된다고 그것은 악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굳이 맛보고 체험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흑암이 악이 쓴맛이 선이고 단맛이고 광명이라고 유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곧 유럽과 미국과 같이 정말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갑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서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아주 그냥 뭡니까 FM처럼 잘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